거룩한 안식일의 축복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뜨겁게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계신 우리 안경 성도님께서 오늘 아침에 오셨다고 합니다. 이 안식을 함께 보내게 되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병주 장로님 몸이 좋지 않으셔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미호 집사님도 또 다리가 이렇게 좀 땡겨서 몸이 좀 좋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김순덕 집사님은 수술을 잘 받으셨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TMI 한번 살펴볼까요?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말 한마디에 천냥빈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네, 정말 말을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특별히 또 감사한 분이 있다면 우리 김재복 장로님, 우리 손승희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저녁에 이렇게 교회로 올라보면 교회에 있으세요. 있으셔서 아주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주일에 한 3번은 이번 주에 봉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뭐 사실 돈 버는 일이라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 늦은 밤에 피곤해서라도 안 하지. 근데 본인들의 일과 다 하고도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밖에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 수고에 또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를 치른 가정에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군복무 중인 이들에게 편지나 카드를 보내세요. 자,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몇 월이에요? 4월입니다. 정말 2024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과책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정도 비율은 아주 대단합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도 아주 짧습니다. 네, 우리가 한 기 동안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대쟁투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Great Controversy라는 말인데, 이 Controversy라는 말이 논쟁, 논점, 쟁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큰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큰 논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교과는 너무나 유명하죠. 세계적인 우리 재림교회 전도자인 우리 마크 피님 목사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교과 총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은 크게 3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큰 논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고 아주 엄하신 분이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경배하게 하는 분이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곧 율법인데,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사단은 그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오히려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뭐요? 주권에 대하여 쟁점을 그렇게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탄인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대한 싸움이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하나님은 다 똑같으니까요. 선악의 대쟁투의 정점 첫 번째 뭐고요? 하나님의 품성.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의 율법. 품성과 율법을 통해서 마침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 유명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대쟁투 시리즈의 첫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가 범죄 후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마지막에 이제 죄가 소멸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각시대 대쟁투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구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아멘. 처음도 뭐로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대징토가 마치는 그때도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만물이 생물계,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품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두 세력 간의 싸움이 끊임없이 될 거지만 마침내 누가 승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단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품성.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 네. 이것이 바로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과입니다.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격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하늘의 전쟁,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게 되었고 결국 전쟁에서 패한 용과 그를 따르는 천사의 무리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난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소지는 하늘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쟁투의 처음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 가지 뭐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과 주권에 관한 그런 논쟁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논쟁을 시작한 존재가 누구인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린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악이라는 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현상들을 보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 시작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죄의 시작이 하늘로부터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가엘,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과 또 반대편 용과 또 용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불어 싸우는 그 일이 있게 되었고, 그 싸움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되었고, 결국 패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계시록 12장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선악의 대징투가 이 땅에 있게 될 것을 계속해서 계시록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원을 에스겔 28장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 에스겔서 28장은 두로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두로왕은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악의 기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어떤 존재였는지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존재였고 지혜가 충족하였고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였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덮는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권세 있는 그런 존재였고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주위를 왕래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였는데 결국 그에게서 죄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웠기 때문에 교만해졌고 그러면서 지혜를 더럽혔고 그리하여 결국 전쟁을 일으켰고 땅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계시록의 말씀과 또 에스겔의 말씀과 또 이사야 14장의 말씀은 다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어떻게 그가 쫓겨났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넌 원래 뭐였는데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루시퍼가 이 계명성이 세 가지 열망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위에요? 누구 위에 높이겠다고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하나님보다도 나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그가 창조주의 영역을 넘어서려 하고 하나님을 넘어서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리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것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죄의 시작은 늘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닮아갈 건 하나님의 품성인데 품성은 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만을 열망할 때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축복들은 우리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정말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면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는데 스스로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루시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더 많이 말하죠? 루스벨이라고 말하죠. 루스벨. 루스벨이라고 말하는데 이 루스벨은 라틴어 표기를 잘못 표기함으로 우리가 루스벨이라고 말하게 되었고요. 이 교과에서는 루시퍼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계명성이고 계명성은 또 아침별, 또 새벽별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 10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피조물이면서도 오직 창조주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받고자 갈망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며 그분의 보좌를 찬탈하려 시도했다. 그의 반역은 하늘에서 공개적인 전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그가 아까 세 가지의 정점 중에서 뭘 차지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그 주권을 소유하고 예배를 받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무효화시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온 우주로부터 거치게 하는 것이 이 대쟁투의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도록 사단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긴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종려의 계단 106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신 것, 중생, 부활, 그 외에 성경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충분히 이해하기에 너무도 깊은 신비이다. 네, 이걸 우리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사실 이 죄의 시작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죄가 있을 수 있을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신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거듭나는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 바람이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거듭나는 경험들을 하고, 또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여러분 꿈만 봐도 우리 신기하지 않아요? 다 죽었던 같은 메말랐던 나무에서 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다 썩어져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사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야 완전히 그것들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루시퍼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루시퍼는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반역함으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하늘에서 시작된 율법에 대한 결국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해서는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아멘. 여전히 이 세 가지의 대쟁투의 논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렇게 그분과 관계를 맺을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예배하며 살 것이냐.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라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국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얻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동일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식입니다. 속이는 루시퍼,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계시록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사단이 이제 용이 혼자만 싸운 것이 아니라 하늘 천사 몇 분의 1을요?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방법이 뭐라고요? 제목이 나오죠? 속였어요. 무엇에 대해서 속였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게 무너져야 주권을 빼앗을 수 있어요. 사단의 교만은 공공연한 반역으로 자라났다. 그는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공평하다고 비난했다. 천사들은 의심과 비난을 퍼뜨리는 것이 그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신가? 이거 하나님 율법이 진짜 옳은 것인가? 라는 마음이 계속 들게 하면서 의심하게 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한다고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교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관여되어 있고 사단이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야, 네 삶을 봐라. 네 삶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지켜주는 것 같냐? 야, 네가 율법, 지금 시대에 이게 율법, 안식을 지키다 이게 말이 되냐? 먹고 사냐? 야, 시험도 안 보면 어떡하냐? 야, 직장 안 다니면 어떡할래?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니? 야, 구약시대 거야. 광신자처럼 살지 마.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과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돈을 숭배하면서 권력을 숭배하면서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개입하고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사단도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 천사 3분의 1도 그들이 범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갈멜산 위에서 있었던 선악의 대쟁투도 마찬가지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너희 택할 자를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그런 말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와 의지를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렇게 잘못된 길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12페이지 말씀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우리도 지구 역사의 중요한 선택의 시기를 살고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길을 따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린 늘 핑계대기를 좋아하는데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 회사, 또 교회 목사님, 또 교회 환경, 많은 우리가 핑계를 낼지 몰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빛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결국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믿음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오늘 아무리 작은 것부터 또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퍼뜨렸지만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자유의지를 활용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여전히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운 그런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을 때만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화해소지입니다. 지구로 옮겨진 전쟁. 창조 당시의 지구, 범죄 전의 지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 전쟁에서 패했던 사단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이 지구에 와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고, 그 유혹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4절,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이 지구에 내려와서도 또 속여요. 무엇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고 그랬지? 너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냐? 왜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을 속이고 오해하게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이 아닌데 제가 말씀을 잘못 기록했네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먹고 또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한 사람 첫째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악의 대징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따라 인류의 조상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고통과 아픔,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땅이 되었다. 수일소지입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창세기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지난주 퀴즈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죠? 여기서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너가 누구죠? 뱀. 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교회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할 것을,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선악의 대징투에서 승리하실 것을 그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어떻게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지를 실제로 보여주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양을 잡아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무화과나무 잎을 해 입었던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네? 누가 양을 죽여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잡았어요?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라고 한 건 정말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아브라함으로 하여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 그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생자를 죽게 하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원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은 십자가를 볼 때 분명해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끊임없이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할 때 결국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품성이 사랑이 많은 분인지,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1.1획도 패해지지 않고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신 것, 다 이루었다라는 그 승리를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여호와께서는 부성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높은 분이시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분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내 죄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정말로 가까운 분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좋게 만드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요소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뭘로 봉사하고 계시다고요?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다고요. 자,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건입니다. 그분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죽으심과 중보하심의 궁극적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의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묶여있던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마지막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각시대대쟁투 5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류가 이 반역의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타락한 인류를 인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아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썼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사랑의 증거. 여러분, 십자가는 뭐라고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공의로우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내어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고 호소하고 노력하고 계신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악의 대쟁투를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또 깊이 깨닫고 더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에 늘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반가운 우리 가족 오늘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홍은호 집사님 오늘 기다렸는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또 김금연 집사님, 또 남편 되시는 우리 김영도 성도님 함께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세 분씩 또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제목 서로 나눠주시고요. 오늘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대징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 서로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